야고보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란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때 저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예배 의식 속에서 거행되는 기도나 여러분들이 삶의 한 부분을 떼어내서 골방이나 어떤 특정한 자세를 취하고 하는 종교 행위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도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사귐인데 그것은 아무 데서나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모든 일에서 여러분들이 진행해야 될 일들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런 그 대화와 사귐인 기도에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어떤 간구들의 내용들이 더 크죠. 우리 어떤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주님께 그 해결점들과 또 도움을 바라는 것들, 우리가 필요를 하는 것들,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구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크죠. 솔직히 기도를 왜 하게 되죠? 하나님 맙소사. 그 맙소사의 일들이 닥치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편안한데 누가 기도합니까? 저는 안 해요. 요번에 몸이 아프니까 나오죠. 예. 제가 이제 기도를 가장 많이 할 때가 어느 때냐면 무서울 때. 새벽 4시 반에 그 킥보드를 타고 출근을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눈이 쌓였어. 예,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이제 하죠. 보통 그래요, 우리들이. 우리들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는 게 기도니까. 예, 그것이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의 권리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나를 의지한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는. 문제가 뭐냐면 그게 전부가 되는 거죠. 그게 기도의 전부가 돼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사귐인데 자꾸 일방적인 게 되죠. 말을 했으면 모두 해야 되죠. 듣기도 해야 되겠죠. 그러질 않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만나는 걸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자꾸 기도를 하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안 했냐? 이거 했냐? 기도가 진정한 사귐과 관심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는 그 행동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하는 것은 없냐에 대한 질문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뭐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요청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요청할 것들이 있고 요청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갓난아기와 같이 말하고 떠드는 기도, 우리의 필요를 담대하게 요청하는 기도, 그것보다 조금 더 어른이 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듣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알게 되겠죠?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을 또 알게 되겠죠. 여기에 기도라는 수단이 가진 큰 능력이 있어요. 우리들이 기도의 능력할 때 어떤 능력을 말하죠? 뭐 병든 사람이 낫게 되고 또 안 풀리던 문제들이 풀려지고 하는 것들을 기도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뭐 며칠 40일 동안 밥을 안 먹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나, 기도를 얼마나 강렬하게 했나, 기도를 얼마나 절박하게 했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이 기도의 능력들을 평가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기도의 진정한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게 된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었는가.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참된 능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능력이라는 거죠. 결국 기도란 내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들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주와 동행하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어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그와 함께 거하리라. 교회에다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를 믿는데 예수와 함께 거하지 않는 그들, 예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듣는 기도, 경청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면 일단은 거부감이 들죠. 또는 위축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음성을 들은 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혼이 나니까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한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했던 그 목사들과 그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그 인간들이 저지른 그 만행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싫어요.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환상 중에 내게 확 들려오는 어떤 신비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일들은 영적인 은사, 아주 특별한 영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어떤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그냥 안 하는 것 같이 살아요. 할 필요가 없는 것,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 진정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깊게 만들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데서 나와요. 진짜로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데서. 그래야지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상태를 내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듣기의 과정을 생략해 버려서 내 말만 하는 기도, 나만 이야기하는 대화, 나만 떠들고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어갑니다. 자기 할 말만,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기도, 반쪽짜리 기도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 목소리를 듣고 대답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 감각을 놓쳐버려요. 그 축복을 우리들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쉬운 제안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가능성에다가 여러분 자신을 열어놓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내게 언제든지 말씀할 수 있다.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가능성에 여러분 자신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제적인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 일상의 기도 가운데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고 또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물어보신 적 있어요? 요청은 많이 하는데 거의 잘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런 우리들의 질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목소리가 될 수도 있겠고,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우리들의 깨달음,
내면의 깨달음으로, 그리고 뭐 양심의 소리, 이성의 소리, 또 다른 사람의 목소리, 옆 사람의 목소리, 내 남편의 목소리를 통해서, 또 마지막으로 성경, 우리들이 들고 있는 그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나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중에 하나가 기억에 남는 게, 그 목사들은 자신의 설교를 듣고 평가해 줄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목사가 목사한테 내 설교를 좀 어떻게 평가 좀 해줘 그러면 저는 그런 부탁을 자주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아내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아내는 또 그 제 가족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또 워낙 좀 저한테 눈이 멀어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늘 좋았다고 얘기하니까 못 믿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부탁을 하기 시작했냐면 저희 어머니한테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주 나쁜 여자거든요. 독설은 그냥 독설같이 바로 날려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그 글의 전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고 예민하세요. 그 금요 심야 설교를 그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에서 하고 나서 이제 그것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어머니께 설교 좀 한번 들어봐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셨는지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졸랐죠. 어땠냐고, 내용이 계속 어땠냐고 졸랐죠.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저한테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새끼야, 그 설교해가지고 뭐 1000만 명이 구원을 얻을 거야, 100만 명이 구원 얻을 거야. 설교 그냥 해. 잘하면 뭐하고 못하면 어떡할 거야. 그냥 하면 되지, 이 새끼야.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한테 들렸습니다. 진짜로. 내가 왜 잘하고 못하고 왜 그렇게 집중을 하는지. 예. 그걸로 무슨 세상이 변화될 것도 아니고, 그걸로 무슨 교회가 무너지거나 교회가 세워질 것도 아니고, 그걸로 뭐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도 아닌데, 그깟 설교 하나 가지고 왜 잘했나 못했냐에 집중하는 그 모습. 저한테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 이 새끼라고 얘기는 했지만,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음성이 들려올 수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쓰은 이야기, 또 진실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세요. 귀를 기울이세요. 물론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죠. 이건 뭐냐면 선택의 과정에 있을 때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집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두 사람 중에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여기 갈래길이 있는데 이쪽 길로 갈까요, 저쪽 길로 갈까요? 이런 기도에 대한, 나의 요청에 대한 답을 듣는 점치기로 생각합니다. 뽑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이유는 그런 점치기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뽑기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선택과는 무관한, 우리의 선택과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기 원하시는 바로 그 방향으로 우리가 도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종종 성경책을 들고서 어떤 목사들이 여기 삶의 지혜가 다 담겨 있어요,
이 성경책대로 하면 형통하고, 이 성경책대로 하면 복받고, 이 성경책대로 지키는 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성경책, 그 책을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바꾸고 놓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성화고, 그것이 예수를 닮는 거고, 그것이 예수와 함께 사는 거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받아 적고 받아 적은 대로 행하고, 그렇게 받아 적은 대로 행하면 우리가 복을 얻는다 라면 얼마나 간단하고 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고향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버리고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얘기하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었죠. 그가 가고 또 그가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많은 음성들을 그에게 들려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아들을 얻기 위해서 다른 여자를, 또 아내를 취해서 또 아들을 얻기도 하고, 또 어디 성으로 내려가라니까 또 그 성에 내려가게 되고, 또 그 성에서 사람들과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전쟁도 하게 되고, 이것도 하게 되고, 저것도 하고, 그 모든 선택의 과정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는 아브라함이 잘한 것도 있고, 아브라함이 아주 못되게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타나가지고, 야, 너 그거 잘못했지? 야, 너 그건 이렇게 했었어야지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그가 어떤 선택을 하건, 그가 어떤 결정을 하건, 그가 실패를 하건, 그가 성공을 하건 끊임없이 그를 끝까지 인도하세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처음 들었던 그때의 아브라함과 이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성공을 했건 그가 도달했던 그 마지막 길에서의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음성의 가장 큰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선택을 자유를 주시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택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세요. 구체적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가끔은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고 가끔은 잘된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못되고 잘되고의 기준이 뭐죠? 결국은 선택했는데 내가 원하는 데 되면 잘된 선택이잖아요. 선택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잘못된 선택이잖아요. 그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그 선택 가운데에 우리는 배우게 되죠.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또 계속 말씀하시죠. 우리는 변화가 되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모든 광야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그 성경책을 들려준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절대로 안 돼요. 종종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신중한 태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그 의도를 보게 되면 어떨까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유학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기도하고 응답받고 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뒤에다 이렇게 붙이죠. 개고생한다. 그래서 그 공부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막 했죠. 왜? 가서 고생하지 않으려고. 맞죠?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 중에서 우리가 열리는 문을 향해서 나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나는 열리는 문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가 편안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저한테도 문이 열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여기 문을 여시고 나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보내실 거라고 그 문으로 쑥 들어갔죠. 힘들어 죽을 뻔했죠. 하나님을 욕했죠. 뭐라고? 죽도록 고생할 건데 나한테 왜 그 문을 열어줬습니까? 지금 지나와서 보게 되면 그때 그 기도를 했던 나와 지금 그 기도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때의 그놈보다는 좀 나은 존재가 되었고, 그때의 그놈보다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존재가 됐고, 그때 그놈보다는 나의 부족함을 조금이라도 더 고백하려는 그런 인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우리들에게 항상 들려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당신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로 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이것이냐 저것이냐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마세요.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떤 선택을 하고 있건 간에 그 선택 가운데에서 뭐 죄책감을 갖건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건 그 모든 선택을 다 넘어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계획들이 나의 인생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냐는 겁니다.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우리 어머니가 했던 말 그대로 얘기해 줄게요. 야 이놈들아, 뭐 하나 선택해가지고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 그냥 살아.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말이 길어졌다.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는 혼란과 혼돈의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당연히 찾아오는 또 어려움들도 있어요. 우리 이행철 집사님이 겪고 있는 상황들, 또 거기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이것을 선택했어야 되나, 저것을 선택했어야 되나, 여기로 갔었어야 되나, 저기로 갔었어야 되나, 내가 왜 그렇게 했었어야 되나. 좋습니다. 그런 어떤 돌아봄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고, 그러나 여러분이 더욱더 확신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은 왜 그걸 모르냐, 왜 그렇게 했냐라고 야단치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알려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외치고 요청하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 또한 간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주변에 충만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